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주제입니다. 12제자를 보내시는 이 본문과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사는 사람,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한 집에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1번, 돈은 많지만 싸운다. 2번, 돈은 없지만 안 싸운다. 3번, 돈도 없고 싸우기도 한다. 자, 고르십시오. 1번, 2번, 3번. 예, 나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걸걸요? 돈도 있고 싸우지도 않고, 그거죠? 그걸 원할 거예요. 그러면 기쁠 거다. 그런데 그런 가정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고 싶기는 하지만 참 기쁨이 없는 것이 현대 가족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서는 거죠. 왜 그럴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게 될 겁니다. 도대체 기쁨을 이해하는데 사람들은 소유와 기쁨을 연관시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소원은 뭐냐 하면 돈도 있고 기쁘기도 하고. 자, 그런데 돈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럼 답이 나온 거예요. 가정의 기쁨은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이게 답인 거죠. 그렇다면 이 현상이 그런데 그렇다면 답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길은 어디 있는가 물어볼 때 지금까지 유사이래로 사람들은 거기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곧 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길이냐 하면 돈도 많고 기쁘기도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데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도대체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이 질문부터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건가 하는 질문 말이죠. 돈이 나에게 기쁨을 갖다 줄 수 있을까? 쉽게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돈이 편리함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돈이 있으면 기쁠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에 추종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람들은 그렇게 쏘으면서 살아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돈으로 기쁨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 실패한 시도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기쁨은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입니다. 기쁨은 돈이 좀 없어도 관계가 아주 좋으면 그건 기쁘다. 두 가지 다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세상에는 두 가지 다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다 물어봐요. 혹시 저 나가기 전에 내보다 먼저 나가 다 붙잡고 물어봐요. 혹시 두 가지 다 있냐고. 그러면 전부 도리도리 하고 갈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힘든지 보시라고. 한번 살아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고?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관계의 극치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름하여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처럼 사시는 분. 얼마나 관계가 좋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편도 나도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내 자녀들도 나도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생각을 했어? 아니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당신 생각이니까 그렇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이고 어머니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얼마나 기쁠까요? 아니 그래? 갑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지겠죠? 그런데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는 교회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자녀들은 안 가려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얘야 교회 갈 준비해야지 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알았어요. 좀 지났어요. 다시 가보니까 여전히 또 텔레비전 보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좀 은성이 높아지겠죠. 시간 다 돼간다 하고 약간 협박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알아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다시 와봐도 여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무슨 말 나갈까요? 그런 말이 나갈 겁니다. 그때부터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안 듣는 거야? 하면서 얘기하겠죠. 이 가정의 분위기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왜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세 분인데 생각이 너무너무 똑같아.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 분인데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똑같아. 오늘은 예배 가서 찬송을 크게 할 거야. 아버지가 그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도 나도 크게 할 생각했는데, 자녀들도 아버지 엄마 나도 예배 드릴 때 찬송도 크게 하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거야. 이런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우리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버지는 오셔가지고 찬송하는데 연불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내가 볼 때 천불이 나. 자녀들은 찬송하는데 보니까 서로 장난치고 있어. 그러면 집에 와서 뭐라 그럴까? 내가 그만큼 예배 드릴 때 찬송 크게 하라 그랬죠?
이러면서 싸움이 붙겠죠. 아하, 행동이 같아야 기쁘구나. 여러분, 좀 소유가 없더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건 참 기쁘겠다는 거죠. 그분이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이 있는가? 없어요. 한번 물어봐요. 또 여기 당신 집에 똑같은 행동하고 똑같이 말합니까? 물어봐요. 아니라 그러지. 아닌 게 정상입니다. 근데 희망상은 아니에요.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이거죠. 그게 그분이 길이에요. 왜? 완벽한 관계로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경륜적인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천국이라 그런단 말이죠. 천국은 행동도 똑같아. 생각도 동일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소유의 나라가 아니고 관계의 나라다. 같은 집에 생각 다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싸워요. 그렇죠? 같은 집에 행동이 다르면 싸우죠. 싸우게 돼 있어요. 아하, 같은 집에 살려고 하면 생각이 같아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 알게 되는 거죠. 같은 집에 살면서 정말 기쁘게 살려고 하면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게 관계죠.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군가? 스승이 가는 길에 함께 가는 사람, 제자죠. 또 제자는 누군가? 스승이 생각하는 것을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제자죠. 제자. 여러분,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나와 같은 방향을 늘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같은 방향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아플 때도 나를 아껴주고, 내가 돈 없을 때도 나를 아껴주고, 내가 직장에 쫓겨나서도 나를 존경하고. 왜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는 익숙한 게 현상을 보고 내가 기쁠 것이다 아니면 슬플 것이다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이 길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사랑하신대. 아멘. 우리가 실직을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무 일을 못해도 사랑하셔요. 이 관계를 훈련하도록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12사람만 있으면 성공이죠. 여러분,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똑같이 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보는 방향 같이 보면서 함께 두런두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살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마음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2사람이나 만든 거예요. 12사람. 우리 보고 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아멘 해야 되는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를 아껴주고 할 때는 아멘 크게 하고, 제자 12명 하라 그럴 때는 아멘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을 동행해 주는 사람, 나를 늘 언제나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12제자를 지금 우리 예수님은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 파송하는 이 장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사는 사람 하는 주제를 찾아낸 거란 말이죠. 아하, 나하고 생각이 같은 아이, 이 아이를 이제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두근두근 할까요? 잘 살아야 된다, 너 잘 살 수 있어, 기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돼 하면서 내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제자는 누구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널 믿어. 그래서 엄마가 했던 일, 아빠가 했던 일, 네가 이 세상에서 하는 거 난 기대해 하면서 보내는 게 12제자 파송이에요. 이 사람만큼 기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누리시는 예수님의 그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누려보자는 거죠. 그게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은 제자 삼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제자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삼는 게 뭘까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 자녀가 생각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자녀들도 함께하고, 이런 제자를 삼는 것, 이런 부모면 얼마나 부모가 행복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공경받는 어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공경할 겁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두 가지는 같이 있습니다. 하나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기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제인데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전제,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은 천국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전제가 없는 공경, 전제가 없는 노여움, 이것은요 세상입니다. 세상하고 세상의 도덕과 똑같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족 관계는 천국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비슷한 가정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그분이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관계의 모델이고, 관계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관계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냐 하면 한 몸과 같은 관계. 이때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몸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를 물어봤더니 제자 삼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뭘 삼아라? 제자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12제자를 삼는 이 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은 자녀 삼으려고 하면 부모여 자녀를 교육하십시오. 자, 방법입니다. 뭐 하시면 된다? 교육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학원에다가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제자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관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르칩니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실력이 있으면요, 그거는 인류 학교가 됩니다. 교수가 최고면 그건 세계적인 학교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교수가 형편없으면 그 학교는 아주 형편없는 학교가 되고 맙니다. 교육의 질은 시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정합니다. 선생님이 실력이 있으면 그 학생들은 실력 있는 학생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실력 있는 선생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부모입니다. 박사 학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교사라고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먼저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모들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충족이 돼야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 생활하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맡기는 교육이에요. 교육 구조가 맡기는 교육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놓기는 낳아놓는데 그 다음부터는 맡기는데 정신이 없어요. 좀 크면 어린이집, 좀 크면 유치원, 좀 크면 초등학교, 좀 크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좀 크면 대학교. 자꾸 보내는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셔요. 나가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집니다.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자꾸 보내기 위해서는 돈을 장만해야 되고, 돈 장만하다 보니까 자녀와 부모와 같이 있을 시간은 거의 없어지고, 이게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단절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방향을 다른 방향 보게 되고,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피는 내 피예요. 근데 생각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교육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교육을 합시다. 그래서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 슬픔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생 노력해서 돈은 대줬지만 그 아이가 결혼하고 자녀 놓고 또 여러분처럼 살아도 그 아이는 해피하지 않을 거고 기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교육하십시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스스로를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식해서 아이들을 못 가르칩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영어 단어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수학 공식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과학의 이론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몰라도 돼요. 정말 알아야 되는 건 관계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관계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부모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대치 불가해요.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나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육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원에 학교 교육을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고고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부모와 자녀는 한 방향을 보게 됩니다.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 즐거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삼위일체의 즐거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성취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이 삼위일체 되심의 사역, 이 일하심이 우리의 가정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일을 못했다면 지금부터 합시다. 나는 지금 실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버릴 거예요. 그 우리는 버릴 수 없어요. 아멘. 이게 사랑의 실력입니다. 학원의 선생님은 얘 공부 못한다고 데려가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섭니다. 나 일어설 거야. 날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부모님 때문에라도 일어설 거야. 우리 아이들은 일어설 겁니다. 왜? 관계가 힘입니다. 영어 단어가 힘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이 힘이 아니에요. 관계가 힘입니다. 이런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아이가 내 기도 소리 때문에 일어섰다. 엄마, 내가 일어선 거 엄마 기도 드려요. 아버지, 제가 일어선 건 아버지의 그 삶 때문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관계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회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듣습니다. 아무리 무식해도요, 유식하고 잘난 자식 위해서 무식한 엄마가 기도하는 그 엄마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이 관계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십시오. 제자는 기도로 닮는 거죠. 유문 뿌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가슴 속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느끼게 할 겁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느끼게 할 겁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할 겁니다.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다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엄마, 아버지 앞에서 멋진 아들, 딸 될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설 거야. 그것은, 그 능력은 오직 부모님에게만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의 교사입니다. 영어 교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살아가는데, 특별히 기쁨을 만드는데 영어 단어는 그리 작용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작용하죠.
시작합시다. 그러면 무엇을 교육할 건가 이 말이죠. 첫째, 내가 교육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교재 문제지요. 교육의 두 번째 요소는 교재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빼앗긴 천국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우리에게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 그건 기쁨의 나라인데요, 이 기쁨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자 삼는 교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성경 몰라요. 내가요 성경만 피면요 졸려서요 안 돼요. 내가요 성경 창세기는 아는데 그 다음은 잘 몰라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하라 하시고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죠. 그걸 하시면 돼요. 우리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는 있잖아요. 듣고 느끼고 깨달은 거, 그걸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나누시는 거예요. 이때 부모와 자녀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접촉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요 말할 수 있는 접촉점 자체가 없어집니다. 접촉점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거, 느낀 거, 그 사랑을 얘기하면 돼요. 내가 오늘 설교 드리니까 얘야, 하나님께서 기쁨을 만드는데 사랑으로 만든다네. 내가 지금까지 너 공부시키는데 돈으로 시킨다고 내가 너하고 같이 못 있었고 학원 보내느라고 내가 애쓰고 이렇게 한 거 참 내가 잘한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구나. 설교 들어보니까 아니더라. 이제부터 나 너랑 얘기 좀 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말문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성경 펴놓고 잘 들어.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야. 시작. 안 하셔도 돼. 그냥 내가 설교 드리니까 이렇더라 이야기하고, 네 생각은 어떠니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말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부모 자식 간의 말문이 닫힌 시대입니다. 말을 하긴 하지만 학교 왔다 왔니? 네. 딱 들어가.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올 때는 노크하고 들어와요. 노크 안 들어오고 자꾸 들어오면 잠궈요. 잠궈 문 따면 안 돼요.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문을 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럴 때 속에 있는 마음들이 하나씩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고 통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교육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는 하나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하나 돼가기 시작하고 행동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제자화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제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럴 때 부모는 얼마나 해피할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을 어느 정도 했어요. 이 아이가 내 마음 다 알고 있네. 이제 말 안 해도 안 해. 내가 가는 방향을 얘가 다 알고 있네. 가르치지 않아도 되네.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그 아이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파송 12제자 파송. 오늘 본문이에요. 보내면서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이 자식이 이렇게 커서 스스로 갈 수 있군요. 내가 만들던 기쁨 이 자식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군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면서 보내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사는 사람 누굴까요? 제자를 파송하는 사람이다. 제자를 삼고 제자를 파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